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익숙해질만 할 때 이제 끝나게 되네요. 그죠? 오늘은 이제 7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성서 묵상하는 방법을 할 건데요. 사실은 강의를 많이, 영성 강의 많이 들으시고 해도 실제로 성서 앞에서 묵상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때로는 수녀님들도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상. 그래서 영성 강의를 이렇게 저렇게 또 재속회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쵸? 근데 재속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 생활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사제도 그렇고 수도님도 그렇고 수도자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기도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느님하고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지 못해요, 사실상.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서 묵상하는 거, 성서 책 좀 가져오셨죠? 그래서 성서 묵상 하는 방법을 좀 같이 실제로 좀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그것이 오늘의 주요 그 강의 내용이고요. 사실은 오늘의 이것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고, 그래서 한번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그 빛살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오소서. 종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보두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의 마음 기쁜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도 없습니다. 저의 삶의 그 모든 것 괴로운 것입니다. 허물을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사지찬 마음 배우시고 빛나는 길 바르게 하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치를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나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정말 닿고, 영혼의 기능인 이성과 기억과 의지가 하느님에게로 향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신덕, 망덕, 애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간구하시고 믿음과 희망, 사랑을 함께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성료하는 한밤중에 친구를 위해서 빵을 빌리러 가서 빵 3개를 청하거든요. 그 빵을 믿음, 희망, 사랑으로 이제 해석하십니다. 청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돌아가게, 나는 이미 옷을 다 갈아입었어. 그래도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데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 안 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청할 걸 청하셔야 돼요.
믿음, 희망, 사랑을 청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것, 영신적, 그냥 육체적인 것에 자꾸 연연하면서 그것을 자꾸 달라고 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여부에 의해서 하느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늘 계시는데. 지금 밤 깜깜하죠, 그쵸? 깜깜한데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나요? 없나요? 태양이 있죠, 그쵸? 날이 흐려요. 구름으로 쫙 꼈어요.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나요?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변해서, 그죠? 안 보이고 없는 듯 하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계십니다. 내가 충실하게 살아도 계시고, 내가 덜렁덜렁 살아도 계시고, 늘 거기에서 늘 그렇게 한결같이 늘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믿음, 희망, 사랑을 청하셔야 돼요. 믿음, 희망의 사랑의 근원은 하느님에게서 있어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한 이성과 기억과 의지, 그래서 꼭 영성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될 영혼의 기능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성, 기억, 의지. 이성, 기억, 의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할 거를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기도의 단계, 묵상기도. 묵상기도를 해야 거둠의 기도를 하게 되고, 거둠의 기도를 해야 고요의 기도에 가게 되고, 고요의 기도 다음에 일치의 기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첫 판에서 어떻게 돼요? 분심이 자꾸 묵상 기도를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물론 분심은 이 사이사이 다 있긴 하지만 가장 분심이 첨예하게 오는 것이 바로 이 가장 기초 단계인 묵상 기도예요. 추리 묵상 기도. 그래서 구성 기도조차도 묵상화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 아버지.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된다고 하나님하고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리 묵상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르멜의 기도는 묵상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라. 그분의 인성, 그분의 신성보다 그분의 인성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 성령 예수에 대해서의 가르침인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나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할 때 정말 목마르셔서 물을 청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면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유혹을 받으시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자녀로서의 아픔을 겪는 예수님. 가늠한 여인처럼 죽음의 궁지에 몰린 이를 위해서 그를 변호하시는 그런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품어보고 그분과 함께 느껴보고 그분과 함께 울어보고 그분과 함께 분노해보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눈동자에 내가 있고 나의 눈동자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둘이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느꼈던 느낌을 나도 느껴보고 내 아픔을 예수님한테 말씀드려보고 나의 두려움, 나의 공포 그것을 그분한테 눈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눈동자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거든요. 꼭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 그분의 마음 속에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것, 그분이 내 마음 속에서 머물러 계시는데 왜 내 마음 속에서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내가 왜 느끼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멈추고 내가 조금만 비우면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아픔 속에서 나를 부둥켜 안고 계시는데 왜 나는 그걸 못 알아차릴까? 그래서 걱정, 근심, 어떤 욕구 때문에 그분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저 시리에 절망, 다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가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요 마음으로 알아뵙는 거예요. 영으로 알아뵙는 거죠. 육적인 근심과 걱정과 욕구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짓는 7죄종, 교만, 나태, 인색, 시기, 분노 이런 것들, 미움, 그 다음에 음욕, 탐욕.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며칠 전에 어딜 가려고 딱 탔는데 청년이 이렇게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뭘 보더라고요. 근데 좀 야한 걸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의식을 하면서 있는데 저는 뭐 그걸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너무 젊어서부터, 그죠? 요새는 스마트폰이 초등학생 손에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중학생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으면은요,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요. 뭐 그를 비난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좀 좋은 거를 경험해 봐야, 그쵸? 좀 좋은 거를 경험해야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랬을 때 안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이게 딱 식별이 오는데 뭐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무방비하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쥐어지고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분심, 기도 안에서 분심은 일상의 삶 안에서 그것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만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이렇게 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은 드라마, 영화, 음악 이런 걸로 너무 이 오간을 다 채워버리면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것을 채워줘도 하느님이 뚝 뚫고 들어오게 안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이 비어졌을 때 그분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정말 필요할 때만 쓰는 거죠. 근데 너무 이 무분별하게 시도 때도 없이 절제가 정말 필요한 거죠. 영성생활의 길잡이, 묵상기도 첫 번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독서, 그 다음에 영적 친구, 그 다음에 영적 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약하니까 그룹. 그래서 청담 영성학교도 어떻게 돼요? 이 청담동 본당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도반인 거예요. 영적 도반. 2년 동안. 자, 옆에 있는 분하고 2년 동안 끝까지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약속하세요.
도장도 찍으세요, 엄지로. 예? 안 오시면 걱정하셔야 돼요. 왜 안 왔을까? 응? 그게 친구예요. 그게 본당 공동체 신자지. 안 오면 안 하나 보다. 뭐 이게 아니야. 왜 안 왔을까? 응? 왜 걱정해주고. 이런 게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기도, 자, 묵상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는 게 이제 수동, 우리가 내가 능동적으로, 수동 가기 전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거듭기도까지. 거듭기도도 능동적 거듭기도와 수동적 거듭기도가 있는데 수동적 거듭기도부터는 하느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출입 묵상기도, 능동적 거듭기도까지. 뭘 하냐? 오간을 조용히 걷어들이는 거. 이성과 기억과 의지도 어떻게 돼요? 하느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또 어려울 것 같지만 또 해보면 또 쉬워요. 또 쉬울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을 겪게,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진짜 생각지도 않던 날 내가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푹푹푹 빠져, 푹푹푹 들어가요. 진짜. 그리고 너무나 위대하신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없어. 근데 그냥 눈물이 폭포같이 떠져. 너무나 위대하신 분 앞에 내가 너무나 작구나.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사랑이시구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구나. 그 앞에 이렇게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존재로서. 거듭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묵상기도 하셔야 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진짜. 사람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정말 뿌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 뿌리세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녀 데레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기도는 총체적인 삶의 회심이다. 내가 요걸 잘했고 요걸 못했고 이런 회심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너무나 크신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내가 너무나 죄인이다.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쵸? 밤새도록 애써서 루카복음 5장에 밤새도록 애써서 어부들이 그쵸?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낯선 이가 나타나서 뭘 잡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그래서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엄청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뭐라고 해요?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 현존 앞에 있으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죄스러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그 회심은 뭐냐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어디로? 하느님에게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바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후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초자연적 사랑이 성장하는 공간이다. 그냥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사랑. 어떤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에? 원수는, 이거는 자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초자연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초월한 믿음과 희망,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즉 그분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
제가 조금 전에 청담역에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오는데 엄마가 한 4살 된 여자아이랑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요. 그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봤어요. 그리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응?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 형제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도 하느님의 영원하신 분 앞에서는요, 우린 애기예요, 애기.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을 알아차리시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저희 수녀원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수녀원 앞에 그 감실 앞에 이제 작은 경당에서 저희가 겨울에는 기도를 하는데 꽃꽂이를 해다가 꽂아놨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딱 시들어 있는 걸 딱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가서 봤거든요. 딱 연결해 보니까 있어요. 물이 안 닿는 거야. 성당에 오고 성당에 다니는데, 그죠? 하느님하고 닿지를 않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시들시들한 거예요. 진짜예요. 수도 생활 하는데 맨날 규칙적으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해. 근데 신경질을 잘 내고 얼굴이 까칠하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느님하고 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성당에 다녀. 그냥 발바닥 신자야. 근데 집에 가면은, 그쵸? 주방은 개차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꽂혀 있긴 있는데 하나님하고 닿지 않으니까 시들한 거예요. 닿은 꽃들은 어떻게 돼요? 쌩쌩하잖아요. 그쵸? 기꺼이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바쁘게 다니면서 봉사하고 기쁜 거예요. 힘든 일이 와도 잘 견딘다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닿고 있으니까. 청담 영성학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우리 수녀님이 꽃꽂이를 이렇게 해놨던 거죠. 청담 영성학교에 나누라고 성령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녁 기도에 그 마니피카스를 성문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순간 어머 닿지 않고 있네. 이거를 강의에 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찍은 거예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오늘 제 성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찍어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스마트폰은 이럴 때 쓰는 거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성화되는 데 써야지. 그죠? 영혼을 탁 하는 데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제대로 써야 돼요. 제대로. 자, 그래서 성령과 말씀하시는 이 부분 중에서 오늘 제가 복음서를 바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우정 어떻게 하느냐. 성서를 읽고 묵상한다. 어떻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강의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 근데 다음 주에 빠꼬미오 신부님 오셔가지고 베네디토 영성 시작하거든요. 그쵸? 저는 안 오지만요. 여러분들은 제가 나누어드린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베네디토 영성을 만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하세요. 빠꼬미오 신부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알아요. 강의 잘하실 거예요. 그러나 잊혀진 존재로 가르멜 영성이 잊혀지면 안 돼요.
베네딕토 영성 다음에 뭐죠? 이나시오. 그러면 가르멜 영성, 베네딕토 영성을 기억하시면서 이나시오로 가셔야 돼요. 이나시오 끝나면 뭐죠? 프란치스카. 그쵸? 다 기억하시면 가셔야 돼요. 가르침 받은 걸 실천하면서 가셔야 돼요. 끝! 이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 자, 지금부터. 자, 복음서, 실제로 복음서를 보시면 성서 공부를 다 했지만 실제로 성서 묵상할 때 별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과 큐 경전을 참고로 해서 연도 다 말씀드렸어요. 해가지고 마테오와 루카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경에 마르코 복음과 큐 경전 90에서 100년경. 아니야, 저거 연도 잘못했어요. 제가 이 카피해서 잘못했고요. 거의 60년 그 정도 되거든요. 큐 경전도. 마테오 복음은 70에서 90년경이고 루카는 70에서 80년경에 쓴 거예요. 요한 복음은 별개예요. 그래서 이 세 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관점, 공간 복음.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 공통 문헌인 큐 문헌과 그래서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이 그렇게 참고해서 썼잖아요. 마테오만의 고유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루카만의 고유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 성서인데 여기 보시면 마테오 복음 6장 26절로 돼 있잖아요. 그쵸? 맨 위에 오른쪽. 그쵸? 근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저기 뭐 올바른 단식에는 그 옆에 아무것도 마킹이 안 돼 있죠. 예? 그거는 뭐예요? 마테오 복음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밑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면 뭐예요? 루카 복음이 써 있죠. 그러면 루카에도 있고 마테오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읽고 마테오 복음서를 가가지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이제 성서가 좀 흥미가 있는 거예요. 성서 공부를 많이 따로 강의를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서는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비유를 많이 드셨고 너무너무 쉽게 복음서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공부를 많이 하지만 사실 성서는 안 봐. 아이러니하게.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했던 분. 그쵸?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성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서는 안 봐. 그쵸? 매일 미사 책은 들고 다니는데 내 성서는 하얘. 제 성서 찍은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보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데 그 두 아들의 비유는 마테오 복음에 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쵸? 여기 두 아들의 비유에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이 마테오 복음서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야? 마테오 복음의 고유성, 루카 복음만의 고유성.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루카 복음서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마르코 복음이 살짝 얘기했지만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을 참고하면서 루카 복음사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여정을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한 보고를 여기저기서 그래서 공간복음 세 군데에서 다 얘기하고 요한복음까지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성서를 읽는 습을 들이셔야 돼. 묵지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성서를 읽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만나시는 인격적 체험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은 겟세마니에서의 기도, 순환에서 부활 얘기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겟세마니에서의 기도하시다는 루카복음과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에서 다 보고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제 성서를 찍은 거예요. 성서를 있잖아요. 이렇게 좀 줄도 긋고 막 색칠도 하고 이러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줄도 가까우면 와닿는 거 동그라미도 치고. 그래서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이렇게 다 나왔다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제 성서 책을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서를 정말 공부하는 학생처럼 꼼꼼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개신교 신자들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우지 못할 망정. 그래서 제가 마테오복음하고 루카복음 또 마르코복음도 있는데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걸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합쳐왔어요. 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그래서 이 두 복음을 종합해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행적을 보여주셨는지를 종합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을 읽으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셔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거죠. 사실 10번 정도 제가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달달달달 외우지 못하더라도 정황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자, 보세요. 당신의 심정을 처음에 말씀하셔요. 아버지,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 상태를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서는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동안 기도하셨어요? 1시간 기도. 그래서 영신수련회 가면 1시간씩 기도하게 해요. 그 근거가 여기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얼마씩 기도해요? 몇 분 기도하세요? 5분? 10분? 처음부터 1시간 할 수 없지만 조금씩 늘려보셔요. 그리고 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 잔을 거두고 싶은 그 번민 속에.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들면, 그쵸? 보세요.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이 잔이 비껴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기도 내용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했어. 그쵸?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잔이 저를 비껴가지 않아야 한다면 제가 그것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의 뜻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왔더니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다시 세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자고 계세요? 아니시죠?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전하는데 루카복음은 어떻게 전하냐면요, 훨씬 짧아요. 짧은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드렸다. 자, 루카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성모님, 그죠? 성모님한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죠. 그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천사. 그래서 루카복음서의 특징은요, 천사를 많이 등장시키세요. 그리고 땀이 흘렀는데 어떤 땀이 흘러요? 어떻게? 핏방울. 그래서 마태복음서에서 알 수 없는 루카복음서만이 전하는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순서는, 자, 먼저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면서 마음을 고요히 머물러요. 여러분들의 그 성녀 예수대리사의 기도 방법의 묵상 중에 처음에 뭐예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양심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묵상하라고 할 때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만히 계시고 눈을 감아 보시고요.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쉬고 있는 자기를 느껴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죠. 방법이고. 자, 눈을 뜨시고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요. 10번 정도. 천천히 읽고 예수님과 등장인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의 대화의 내용, 그리고 그때 느끼는 생각들, 감정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인물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저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면 얼마나 번민에 휘말리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면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제자들 3명을 데려가서 저 발치에서 조금 있어 달라고 한 거예요. 예? 기도하는 거 보여주려고 한다보다는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위안이 되잖아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 눈길, 의도, 마음에 머무는 거죠. 피땀을 흘리는 예수님, 그 마음.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근교에서 십자가형을,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아주 처참한 형벌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거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처지로 가서 반응하고 머물러 보는 거예요. 나라면 어떨까? 나라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근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잤을까? 예? 그 전날 밤에 술 먹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용기, 그리고 마음에 머무는 거. 자, 이런 장면이에요.
잠시 눈을 좀 감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겟세마니의 아까 그 성서의 장면을 이렇게 읽고 우리가 이제 관상을 한다고 할 때, 그 장면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죠?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릴 수 있어요. 그 장면에 머물면서 땀을 핏방울처럼 떨어뜨리고 계시는 예수님 옆에 가서 수건을 건네드리면서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릴 수 있죠. 또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흔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란 그 장면에 들어가서 글쎄 있었던 사실을 얘기해 주지만 현재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성과 그 인성을 넘어선 그분의 신성을 만나는 것. 내가 온전히 나의 오간과 나의 이성과 기억과 의지가 그분에게로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것. 그게 관상인 거예요. 자,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들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호숫가에 가셔가지고 자, 성서를 펴보세요. 21장, 요한복음 21장.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불리는 토마스,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무엇?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 7 제자에게 나타나신 요한복음만 알려주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3년 동안 어부였던 사람이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생업으로 가야죠. 그쵸?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들 나도 가겠다고 가는 거죠. 사실 그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장면을 들었으면서 3년 동안 뭔가 있을 거라고 해서 계속 하면서 그분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그쵸? 빵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들 치유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인품도 좋으신 그런 분이 한순간에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형에 걸려서. 자기는 호언장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대로 자신은 그 위협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슬피 울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가 이러다는 안 되겠지. 그쵸? 가족을 또 먹어 살려야 되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고 나간 거죠. 밤새도록 애썼어요.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아무것도 못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보라 하는 거죠. 자, 루카복음 5장 성서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루카복음 5장을 가면은 옛날에는 밤새도록 뭘 잡았느냐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요. 뭐라고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사실 100m도 안 된 거리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때는 깊은 데로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상징을 많이 쓰세요. 가장 늦게 쓰여진 성서잖아요. 그쵸?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정말 영혼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체험한 제자들, 가르침을 다 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오른쪽은 뭐야? 의식이에요. 왼쪽은 무의식. 의식만 하면 내가 깨어만 있으면 주님을 금방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의 숫자도 나왔어요. 몇 마리요? 153. 모나미 볼펜 153. 적혀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그 회사 사장님이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153을 새겨놓고 대박을 친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죠, 그분한테는. 그죠? 153은 네모와 세모와 원형인 모든 도형의 종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153마리가 잡혔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고기를 잡는 사람을 낚은 이 어부는 앞으로 네모, 세모, 원형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사랑하던 이분을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막내인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자, 그죠?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 그분을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뭘 잡았느냐? 하고 물었었고, 그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도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 왜 겉옷을 입었을까? 겉옷. 자, 어부로서 갈 때, 그쵸? 어부로 가면서 그 옷을 벗었겠지. 그쵸? 그 입었던 옷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입었던 옷인 거야. 그리고 그것을 벗고 다시 어부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옷을 다시 입는 거죠. 그건 답은 없지만 묵상하면서 의미를 가져오는 거죠. 내가 벗어졌던 그 옷,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원과 함께 그분의 너는 이제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그분을 만나면서 그 겉옷을 입고 물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트로 나와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침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쵸? 그래서 꼭 아침을 먹어야 된대잖아요. 왜 안 웃으세요? 네. 아침을 차려. 자, 우리 같으면 부활했으면 뭔가 휘황찬란하게, 그쵸? 아주 특별하게 당신의 부활을 알릴 것 같은데, 그쵸?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너무나 일상의 삶 안에서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고 밤새도록 애쓰고 왔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일상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가로 비춰오는 환한 햇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이에요. 내가 먹는 식사의 한 끼. 숯불, 빵, 물고기. 상징이죠. 자, 숯불은 뭘까요? 불, 성령. 빵, 성체. 물고기, 신앙 고백. 왜 박해 시대 때 물고기 표시로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라는 표시죠. 그렇게 아침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기도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새겨가면서 마음속에서 깨닫고 이성과 기억, 의지로 그분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아침상을 차려 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만지고 그 마음 안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침상을 차려져 있는 그 아침상에 나도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빵을 건네주시고 물고기를 건네주시는 것. 그거를 받아 먹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예?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차려준 그 상, 제자들을 위해서 7명한테 차려준 그 밥상에 내가 초대돼서 가서 나도 그 물고기를 먹고 예수님의 손은 다르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오상이 있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상이 있는 그 손에 담겨진 물고기를 내가 받아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분이 쥐어준 빵을 내가 먹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실까요? 천천히 먹어. 체할 거야. 그쵸? 물도 주시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실 수 있을 못 하실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살아있는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토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했고 상처도 눈물에 넣어보라고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당신 직접 먹고 그쵸? 방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것도 거주시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이제 제 거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기 그다음에 거기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누구십니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가져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나한테 말을 건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 전에 계셨던 예수님에서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듯이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체험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주는 열매입니다. 자,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배반할 거를 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잘하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또 두 번째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대답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베드로가 자기가 3번을 배반했던 걸 기억해가지고 마음이 슬퍼서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시작. 예.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뭘까? 안다는 거. 정말 나는 나를 정말 잘 아는가?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정말 진짜 그 사람일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일까?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하느님은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질문을, 그쵸? 그럴 때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돼요?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거예요. 존재론적인 것이고.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응답한. 사랑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적인 거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있는데요. 남자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여자분은 덜렁덜렁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남자들은요, 여자는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하는 말로요 가요. 응?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만 딱 한 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남편은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방 하나 사가지고, 좀 비싼 가방 사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말도 없이 쭉 밀어주는 거. 그게 남자들의 사랑 방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요새 젊은 사람 말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말을 하면은 가벼워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왜? 남자들에게 사랑은 실천인 거예요. 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 한 번 같이 먹고 싶은 거야. 그게 남자예요. 밥 사주는 거야. 그게 내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감성적으로 사랑한다. 예쁘다. 피부 좋다. 그러면 그냥 뻑 가요. 진짜. 사랑을 느끼는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내가 해줄 수는 있는 거죠. 그쵸? 내 방법은 그게 아니지만 그 사랑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상대방이 원하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와 소가 사랑할 때 사자는 고기를 그죠? 잡아가지고 소한테 줄 때 소가 먹어요? 안 먹죠. 소가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를 주면 사자가 먹어요? 안 먹잖아요. 자기식의 사랑 방법은 상대방한테 원하지 않는. 우리 사랑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맞춰서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상의 삶 안에서 깔끔하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남편이 있고 덜렁하는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청소하는 거예요. 예? 남자는 처음에는 청소를 해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참지 못해서 해주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다들 형제님이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청소했을 땐 괜찮아. 근데 내가 이제 명예퇴직하고 집에 있게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청소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잘 나갈 때 했던 청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쵸? 그때 아내는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니까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당신 늘 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해. 그리고 확 나가버려. 그 남자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응? 지혜로워져야 돼요. 여자가 지혜로워져서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지. 이제는 남편이 위치가 약해지고 뭔가 자격지심이 생기고 그런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원하는 청소를 내가 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쵸?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생기는 지혜인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화를 안 냈는데 왜 요즘에는 왜 우리 남편이 저렇게 청소를 하면서 화를 내지? 옛날에 남편은 힘있고 뭔가 떳떳하고 그랬을 땐 그 청소가 아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라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돌보라. 나에게 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성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했던 이 성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세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거든요. 사랑은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이분이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모나, 마리아야, 아네스야, 유스티나야, 가브리엘, 미카엘, 대건 안드레아, 젬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을 기도 안에서 내 걸로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나의 질문을 받아서 내가 묵상하고 거기서 내가 응답하는. 예수님은 나한테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에게는 내 양들을 잘 돌보라 라고 하셨다면 지금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너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네 구역에 있는 누구누구를 방문해 줘라. 내 대신. 여러 가지가 많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은 나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 잠깐 영상 하나 볼까요? 예, 2년 동안의 청담 영성학교의 반은 아니지만 초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러기의 여정처럼 예, 계속 날아야 되고 어떤 도전 앞에서 용기를 내셔야 되고 그런 과제들이 여러모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만큼 그 알을 삶으로 실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메를 시작으로 해서 베네딕토, 또 이나시오, 프란치스코, 그리고 현대 영성,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 영성의 보고를 우리 김민수, 이나시오 주임 신부님의 정말 본당 신부님이 이거 진짜 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공로자는 정말 본당 주임 신부님이세요. 신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나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이 기러기처럼 본당 신부님의 앞에서 이렇게 날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스텝진들이 준비해 주시고 계속 날아가시는 거예요. 비바람이 오고 어둠이 오고 누군가가 다쳐서 날 수 없을 때 가서 용기를 내주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이 영성은 기도 안에서 그분과 닿을 때 키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꽃병에서처럼
꽂혀 있긴 한데 그 물과 닿지 않으면 시들어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멜이 여러분들한테 내어주는 기도의 여정, 묵상 기도, 성서, 복음서를 통한 그분의 인성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내가 말하는 투, 나의 시선, 그리고 내가 물질과의 관계들, 내 욕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던 그 7번의 강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실 제대 위에 사제 외에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이곳에서 교회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늘 나라를 이루는 큰 여정 안에 걷고 있는 그 체험.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뭔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거든요. 이 마음은 하느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렇게 못질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뭘 모르고 저렇게 한다고 성부께 기도해 주시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주고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부의 사랑,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제 기도 안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영성학교가 마칠 때까지 다음 주에는 베네딕토에 빠꼬미오 신부님 오시거든요. 빠꼬미 신부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강의도 잘해 주실 거예요. 이 앞에 쓰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그러시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부님들 계속 오시고 또 예수의 구동훈 신부님도 진짜 강의 잘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총망라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아마 수녀원에서 저녁 기도를 하면서 또 묵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2년 동안 꽉 채우셔가지고 도장을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상도 타시고 그렇게 해서 청담동 본당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정말 존재로서 전하는 그런 정말 사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기도,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수도생활 여정 안에서 청담 영성학교에 제가 와서 7번의 강의를 했다는 것은 저에게 영광이고 정말 저에게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